교과서 88쪽부터 보겠습니다. 섭리의 부차적인 원인들. 우리가 섭리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명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경우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환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명을 다했다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의사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이 환자의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환자의 탓으로 돌리고 죽을 때가 됐으니 죽은 거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옆에 형제 자매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뭔 소리 하느냐. 너는 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는 교만한 자다 라고 맹공을 퍼붓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든지 죄 없이도 시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걸릴 때 꼭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부주의나 태만이나 내가 잘못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뭔가 뜻이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에는 섭리를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위험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 거하죠.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참한 존재이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그 삼중 구조를 배웠죠, 그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참한 존재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삼중 구조가 비참과 구원과 감사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이미 다 배워서 터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목에 항상 칼이 겨냥된 것처럼 절반은 살아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목에 칼이 겨냥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찔아찔한 인생이 아닐까요? 눈만 뜨면 비극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괴로운 분들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인생 공부 그 자체다. 섭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협력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섭리를 모르는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이 뭡니까? 11번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사람에게 비추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난다. 염려 해방이에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생각해보면 염려가 없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한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서 휩싸여 살았습니까?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해도 끝이 없을 때,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증 한번 잘못하니까요, 빚을 갚아 나가는데 이자가 아무리 갚아도 줄지가 않아요. 사채 이자, 여러분 고리대금업자 돈 잘못 빌려서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끝이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잠도 오지 않지만 이 염려라는 것이, 이 다가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길은 뭡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완전히 케어패입니다. 하나님께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요즘엔 그걸 또
교묘하게 세상은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도록 파산 진청을 통해 갖고 세상 앞에 항복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내가 파산 진청법은 사탄의 교묘한 항복법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한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근데 사탄 앞에 항복할 길이 딱 열어졌어요. 그것도 사탄의 교묘한 전술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항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디도록 하는 것이다. 염려로 해방하는 것이다. 진정한 염려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한다. 그 우리 말씀들 몇 개 적어놨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특히 섭리신앙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즉 다른 뜻보다도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목적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역, 과제를 담당하겠다 태어났는가? 적어도 이 섭리적 질문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바깥으로 떠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섭리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방향적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통된 질문은 복된 길? 희망찬 세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방향은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어깨에 죄의 짐이 생겼어요. 그 짐을 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언덕에 십자가 아래로 가잖아요. 그 십자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 방향지였습니다. 그 언덕에서 올라서 드디어 죄의 짐이 벗겨지니까 새로운 천성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길, 투 웨이즈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뒤에,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만들어진 두 개의 길을 투 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천성길 향하여, 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예수님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오르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크리스찬이 진 죄의 짐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십자가 언덕을 오른 적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길입니다. 교회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박사는 박사대로 주어진 직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역의 길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섭리적 신앙, 섭리적 질문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도대체가 방향 감각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도대체 무슨 존재,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루살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근심하고 있으면 아직 죄의 짐이 벗기지 않은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셔야 그 다음에 단계가 접어드는 겁니다. 이런 전로역정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반론들이 많습니다. 이런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 인생은 너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방향을 정하고 네가 걸어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네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하는 반섭리주의자들이 늘 역사 속에 있었다. 첫 번째, 기독교 강령에 나타난 반섭리론자들이 섭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주의자라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영원 불변하면 후회는 왜 해?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뜻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표피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성경 해석가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습니다. 저들이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하는 거라 한탄하셨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한탄하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탄한 것 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 표현을 인간적으로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언어를 가지고 인간적인 문학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깊이 한숨 쉬시고 하나님이 주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왜 안식합니까? 피곤해서 안식할 필요가 있어서 안식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안식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거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 우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면 즉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니네의 왕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지고 회개를 하니까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뜻을 바꾸어서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간구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읽을까 시작.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화법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동료가 일체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들을 향해 화를 발하신다는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에게 무슨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인간의 경험에 맞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절차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취지와 뜻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김으로 후 불어서 바람을 잠시 방향을 이렇게 불던 바람을 후 불어서 이렇게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연기를 부채질을 통해서 이렇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태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우리가 그 기류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불어오는 연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방향을 바꿨다고 자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태풍의 입장에 보면 세발에 뭐요? 내가 세발에 피라는 그 좀 저급한 용어 쓰지 말고 좀 고급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다. 흙에 대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요 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뭐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 큰 우주 만물의 뱀 우리는 티끌과 먼지에도 불과한 존재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숨, 히브리어로 숨을 루하흐라고 그래요. 루하흐는 발음도 하듯이 숨을 내뱉는 것이에요. 루하흐, 숨을 내뱉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푸니마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었어요.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숨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풀이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요, 인간의 숨이 얼마나 간단한 것이냐면, 인간은 한 번에 한 번 들이마시다가 한 번 숨을 뱉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숨을 들이켜 보세요. 또 들이킬 수 있는가? 채워지면 못 들이켜요.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뱉어야 돼요. 그러면 또 살기 위해선 또 숨을 들이셔야 돼요. 또 살기 위해선 들이신 숨을 내뱉어야 돼요. 그 생명의 호흡이 뭐예요?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이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들이마실 때 최초로 숨을 누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니. 생기가 숨이에요. 루아우,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리빙빙,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간단한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들이신 숨을, 들이시려는 숨이 딱 멈춰 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동물이 아니에요. 코만 막아도 죽어요. 숨을 못 들이키면. 그런데 그 숨을 최초로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고, 그 교만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18장 섭리의 도구들. 섭리 이야기할 때 항상 잊어버릴 말게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모순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기인한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삼관자세를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이 모순된 점을, 하나님의 잘못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허점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뒤집어져 갖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그 한동대학교 설립자 김민길 총장님 간증 들을 때 그랬잖아요. 나사에 갔더니 6천여 명의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하고 인도에서 온 사람하고 아랍권에서는 딱 3사람밖에 없더랍니다. 그 성경 모임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이제 와이프는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성경 모임에 가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뒤틀려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뭐가 뒤틀려요?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이네.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속이 뒤틀려서. 에이, 성경, 나도 그러면 성경 이거 순 가짜 책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모양을 입고 왔다고? 뭐? 남자 여자의 결합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이 돼? 말이 돼요, 이성적으로? 와, 또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성을 초월한 사람이고만. 참말로 거시기 해버리네. 응? 응? 안 되는 거, 이성적으로. 찾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모순을 찾기 위해서. 그런 참 부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목사님 우리 설교에 뭘 잘못하지 다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속에 가시가 끼려니까 본인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했죠. 사막에 왜 비가 안 내려요?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데 사막에 물이 없어서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왜 퉁 안 쳐요? 여러분의 말씀에 심령의 밭이 은혜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내가
여기 대신학자, 나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가 딱 꽂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혜를 꽂을 만한, 손톱 크기만한, 겨자씨만한 밭만 하나 있어도 거기 은혜의 침이라도 꽂혀지면 달라질 텐데,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일, 이성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스바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하고 악하게 침입하여 욥의 재산을 모두 약탈케 하신 일, 이성으로 안 됩니다. 아방을 속이기 위해 마귀로 하여금 모든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거짓말하는 영이 되게 하신 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가정수는 범죄. 이야, 완전히 이건 상놈의 집안이구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한 채 윤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상놈의 집안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를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매일 성경을 읽다가 며느리가 부엌에 간 사이에 싹 쳐다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하여 족속을 낳았는데 그놈의 족속에서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상놈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다가 돌아서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야, 세상 책에는 다 좋은 얘기만 들어서 있는데 성경은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도 추잡스러운 얘기도 솔직하게 쓰고 있구나야. 야, 모르긴 몰라도 야, 니네 믿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는 솔직한 종교인 것만큼 틀림없는 것 같다야 라고 얘기했다 합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브라함이 본처가 죽자마자 바로 그들하고 재혼해가지고 6명의 아들 낳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내가 캐나다 갔더니 운전기사가 캐나다 공항에 딱 나타났더니 아랍어권의 녀석이 딱 그 영어를 막 이상한 영어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래서 막 얘기를 절게 하는데 결혼 얘기하다가 자랑스럽게 I have 4 wives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의 마누라를 두고 있대. 그러면서 여기 캐나다 와서 현지처를 또 하나 구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부부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자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종처럼 부려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에 딱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천지가 많잖아. 유다에 대한 갈대인들 참혹한 일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획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샅샅이 멸망당했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신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로마 적국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일정 부분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허용하시는 결과 우리가 보기엔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 가지게 되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섭리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터득하셔야 됩니다.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사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못 가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서로 가는 배 타지 마 풍랑과 두려움을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 깊이 잠들게 하시어서 다윗을 하여금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정신병을 미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할 수 있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일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의로 오명을 씌우는 자들은 자기들의 비난이 어떤 것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 단지. 이놈의 주어가 항상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1643년부터 1649년 5년 6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151명의 참여자들이 서약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는 말은 금지어로 선택해서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매튜 헨리의 기도문 책들 사서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책 기도문 책을 보십시오. 거기에 매튜 헨리가 창안하고 만들어낸 기도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문 전체를 한 기도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대로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화이고 하나님께 교제의 수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영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절한 지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히 장려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매튜 헨리처럼 기도문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좀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단일한 것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믿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이해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뜻하기도 하시고 뜻하지 않기도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뜻하기에 합당한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 사이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8장 4항입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의 일을 사용하고 그 계획들과 의도를 주도하신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든 악의 주범이시며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이니 정죄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거의 계명과 잘못 혼돈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 후궁들과 간음을 범한 이런 다윗의 간음을 이러한 치욕신을 보라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겪게 하고 다윗의 후궁을 큰아들 압살롬이 범했잖아요. 왜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살아가면서 목독해 하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바세바를 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신가 동시에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악한 아들 압살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면 압살롬은 죄가 책임이 없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벌하고자 하였지만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간음을 하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자신의 자유의지 즉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압살롬은 죄를 선택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 광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의 저주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결코 그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악인을 통해 그 은밀하신 판단으로 작정하신 바를 이루지만 그 악인들이 용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을 칭찬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악으로 드린 점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다. 너희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몽둥이 때렸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한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쁜 짓 행위를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한테도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섭리신앙의 명백한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울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산다고 선포하는 것이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의 시작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누셨습니까?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손을 빌어 아합 왕을 죽인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었도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를 여러분 분명히 목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내어주었으며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악되다. 그것은 모두 똑같이 내어주었으나 그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가혹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자기들의 정신적인 역량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공적으로 제시된 것들을 책잡는 그들의 까다로운 자세는 역겨운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책잡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 1권을 다 마스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건도 잘 요약하거나 또는 은혜의 바다 안에서 가르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의 큰 제목은 구속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 제2권은 다른 내용도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기독론에 관한 논술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칼빈 목사님의 깊은 통찰력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서 500년 전에 사셨던 칼빈 목사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분에 향해서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그는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로서 뚜렷한 반사체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이고 저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반사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실한 신앙 고백과 또 가족 간의 진실한 가족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시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들이 우리 개혁신학적 기독론의 출발이라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